주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땅 분배를 하기 위해서 책임자들과 또는 그 땅 분배를 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호수아가 단독으로 땅을 분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엘리야 대제사장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그리고 각 지파의 우리 우두머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땅을 분배하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근데 그 나누는 방법도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는 그래서 나누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유다 자손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기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달라고 이렇게 기업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제비를 뽑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나에게 줄 것인가 또 그것에 이렇게 관심이 가지고 있을 때 갈렙은 제비를 뽑지 아니하고 헤브론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요구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고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갈렙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기업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은 갈렙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 그 우두머리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 땅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 요청을 하는데 옛날에 가데스 바냐에서 당신에게 대하여 모세가 말했던 것 그것대로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것을 당신과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때 가데스 바냐에서 우리에게 한 이야기를 당신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날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그것을 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잘 알고 있다는 것. 옛날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입니다.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러니까 그 가데스 바냐에서 12지파의 두령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이가 40세였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갈렙은 어느 족속이냐? 그니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그때 거기에서는 그나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수나 그니스나 그러니까 발음상으로 조금 틀려서 그렇지 똑같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6장을 보면 그 사람은 에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에돔은 에서의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인 것을 우리가 성경 속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요.
근데 이방인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유다 족속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렙이라는 이름은 개라는 이름입니다. 개. 그래서 이름만 들어봐도 이 사람이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들 이름을 뭐 개똥새, 마당새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이 이 갈렙의 이름이 뭐냐면 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종인 것을 알 수가 있어. 이 사람이 개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아마 종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왜 종으로 왔는지 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름을 보아서 종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전쟁 포로로 끌려갔든지 애굽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빚을 많이 져서 그 빚값으로 이게 팔려왔든지 뭐 둘 중에 하나로서 이게 종으로 왔었던. 근데 이제 출애굽기 32장 18절을 보면 허다한 잡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에 이 갈렙은 이스라엘과 같이 출애굽을 한 이런 자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에 나와서 그 가데스 바냐에서 그 정탐꾼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들어서 이 사람을 가라고 지명해서 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그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두령이 된 거 이거 대단한 일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 2년 만에 이 사람은 그 두령이 된 것입니다. 그 족장이 된 것입니다. 그 민족, 그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된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종이었던 사람이 또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또 신앙도 오래된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2년 만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으면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래서 40일 정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 다른 그 10지파는 전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갈렙과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만이 부정적인 이런 보고를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이 땅을 정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에 있는 대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의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갈렙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 그래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했던 이런 것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 안악자손을 보고 자이언트들을 보고 네피림을 보고 막 이렇게 크고 성도 큰 성이 있는 것 이런 걸 보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그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성실하게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를 했는가?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12지파의 두령들 우두머리들이 같이 올라갔는데 12명이 올라갔는데 내 형제들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니 그 간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입니다. 마음을 높게 했다는 것. 나 마음을 높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낙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섭구나 큰일 났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인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에 그 가나안 땅에는 사실 그 애굽보다도 더 먼저 생긴 도시가 여기 헤브론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하늘에 성이 높게 쌓여지고 이런 것들 보면서 그 네피림이 있고 이제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있는 게 신장이 약 한 3m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그 산지 지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이언트들, 즉 네피림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즉 쓰러뜨리는 자, 그러니까 힘이 세어서 쓰러뜨리는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산지 지방에 살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곳이 특히 헤브론에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서 야, 저 사람들 저 힘으로 우리를 누르면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그 키를 보고 또 이제 우뚝 선 그 성을 보면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와서 10명은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 마음의 간당을 녹이게, 즉 낙심하고 두려움을 주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즉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약속이 지금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는 이런 것들을 그는 믿었던 것을,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40년 동안을 지나게 하고 또 이제 그 땅을 주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갔다 온 사람들이 10명은 못 들어간다고, 정말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거기 자이언트들이 있는데, 네피림들이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고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한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이런 사람들도 지금 10명이 다 11명이 유대인이었었습니다. 혈통적으로. 근데 이 사람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 이방인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에 여호수아가 갈렙의 편을 들어서 동조해서 두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10명은 못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갈렙이 그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자기는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보이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충성되이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되이, 이거는 그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고, 뭐라면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라고 써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번역이 조금 잘못돼서 우리나라는 충성되이라고 써져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 즉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쫓아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곳이 14절 끝에도 보면은 온전히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단어와 여기서 나오는 그 충성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말로 써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을 앞에를 우리가 충성이라고 해놓고 뒤에를 거기는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전 성경에는 쫓았음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다시 번역을 하면서 이번 성경에서는 그걸 충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딱 붙어가 살아갔을 때에 그 갈렙이 받은 복이 무엇이냐,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맹세를 했느냐,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을 이루려고 딱 붙어서 따라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정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발로 밟는 땅, 이것이 영원히
네 자녀와 너에게 기업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히브리 원문에는 이것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네가 밟은 땅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내가 밟았던 땅, 그러니까 정탐하러 갔을 때 밟았던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딴 데도 많이 가봤겠지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원하는 것은 헤브론 땅을 원하는데 네가 헤브론 땅을 밟았던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도 우리는 에레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하에레치, 그러니까 뭐냐면 정관사가 붙어서 더가 붙어서 더 에레치 이렇게 되면 그 땅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 가서 밟았던 땅, 그 땅을 즉 헤브론을 그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그 헤브론에는 어떤 사람이든 산지였어. 그리고 이제 힘센 사들이 많이 사는, 즉 거인들, 즉 자이언트들이 많이 사는 이런 곳이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키가 3m나 되는 그 등치도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살았어. 그러니까 네피림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에는 제일 힘센 사들이 살고 있는 것이 그 헤브론지요. 그래서 그 아낙 자손들을 거기에 살고 있었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인들이 다 모여서 사는 것이 헤브론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을 보고 사람들은 저렇게 큰 사람들이 있는데 기근을 해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사람들, 키운 센 사람들, 등치가 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가위가 확 눌리는 거죠. 그렇죠? 조그마한 사람들이 큰 사람을 보면 어떻게 씨름 반에 나가더라도 어떻게 큰 사람, 등치 큰 사람 보면 가위가 눌리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이기고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갈렙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갈 수 있다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렙이 지금 그 들어갈 수 있다고 했던 그때 말을 이제 지금 그거 보고한 것이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헤브론을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마음이 지금 마음이나 똑같이 그런 마음이다. 지금 45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마음이 변해서 진짜로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헤브론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얘기했던 것이 그것이 내 마음에서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말에 내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헤브론을 달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게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갈렙이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 땅을 나중에는 도피성으로 내놓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땅 분배를 하니까 우리가 전부 땅을 차지해 놓고 땅을 이렇게 찢어서 나눠주는 것 같지만 큰 곳만 점령을 해놓고 아직 점령될 곳이 많이 있는 땅을 나눠주고 이제 그 나머지 땅들은 너희들이 점령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헤브론 땅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땅, 점령하기가 힘든 땅입니다. 왜냐하면 큰 사람들이 있고 또 성이 높은 곳에, 여기가 해발 900m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그리고 성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쳐서 전쟁에서 이기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몇 배의 그런 노력을 들어도 싸우기 힘든 것이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또 군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군사도 적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때 벌써 철기 문화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런 전쟁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헤브론 사람들이에요. 아낙 자손들.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를 지금 달라고 지금 갈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기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제 지금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나냐면 45년이 지나서 지금 광야에서 지금 그 사람이 있다가 가데스 바냐에 가서 정탐을 한 것이 40세에 갔는데 지금 85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데스 바냐에서 그때에 그 정탐하러 간 때가 언제면 2년째에 갔습니다. 그래서 2년째에 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그들이 못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단위로 뺑뺑이를 치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을 있었으니까 38년을 뺑뺑이를 치고, 그런데 지금 45년이 지났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7년은 뭐 하는 것이냐?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와 같이 7년 동안을 했던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 가나안 땅 그 정복하는 전쟁을 할 때에 7년 동안 전쟁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85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족속과 이제 7년 동안 싸우고, 근데 앞으로도 나는 나가서 싸울 수 있다고, 거기 가서 내가 거기를 점령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싸워서 정복하기 힘든, 차지하기 힘든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제일 쉬운 곳, 제일 싸워서 이기기 쉬운 곳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갈렙은 뭐를 달라고 하느냐? 제일 싸우기 힘들고 어려운 곳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고,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말한 것이 공수표가 되지 않냐고, 확실한 것이 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헤브론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가서 싸울 수가 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가서 싸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기도 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고 싶다고 헤브론을 달라고 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내가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내가 나가서 싸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일 힘들고 어려운 땅, 당신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나가서 싸우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할 사람도 있을 것 같으니까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나갈 수도 있고 또 싸울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그러니까 그날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에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그 산지를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그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제비를 뽑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땅이 돌아올까? 정말로 나에게 좋은 땅이 될까? 정말 싸우기 힘든 땅을 나에게 줄 것인가?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때, 정말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쉬운 땅, 차지하기 쉬운 땅을 달라고 할 텐데, 이 갈렙은 싸우기 힘든 땅, 어려운 땅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안악 자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인들이 떼거리로 모여서 사는 것이, 그것이 헤브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정탐을 하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진짜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던 것이, 그 헤브론을 보면서 부정적인 얘기, 절대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악조건을 이 갈렙은 달라고, 85세의 할아버지가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달라고 할 수 없는 이런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 땅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갈렙은 40세의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헤브론을 달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지금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 내가 차지하겠다.
나는 그게 차지할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급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냥 우리는 공짜로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급을 받으려면 내가 그만큼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갈렙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생애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 때 아내가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남자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못하게 막 막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하면 자꾸 막습니다. 이거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에게 전략을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해라. 이런 전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갈렙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나에게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읽을 것으로 믿고 그 힘들고 어려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서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그 땅을 주고 축복받는 이런 이야기가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 땅 주고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을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모세에게 그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제 갈렙에게 그 헤브론 땅을 주는 그리고 축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고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러니까 그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 갈렙이 온전히 쫓았으므로 즉 붙쫓아서 뒤에 따라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갈렙의 마음에 그 하나님을 딱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래서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제사함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신반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새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예요. 우리는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제 가나안 땅을 받는 이런 시대지만 정복하는 시대지만 오늘은 이제 그것은 다 지나간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그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사명이 다 다른 거.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이 시대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천국 백성을 만드는 그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 시대를 읽고 우리 시대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기랏이라는 것은 이거 동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르바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고, 그러니까 아르바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 그 이름이 변해서 뭐가 되는가 하면 헤브론이 된 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뀐 곳이 많이 있는 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이름 바꾸고, 그 다음에 야곱을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겨서 거기를 이스라엘로 변하는 이런 모습과 같이 이 기랏 아르바가 저 헤브론으로 변하는 이 헤르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약속을 받는 이런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그 헤브론, 하나님과 약속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묘지가 있는 것이 이 헤르보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이것이 정말 그 중요한 것을 이 갈렙이 달라고 차지하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항상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하고 우리 모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